자, 지난 주일까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사울을 찾아가는 장면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선 것은 결코 철없는 어린아이의 객기나 만용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결단을 내린 거예요. 첫째로 다윗은 아버지 양떼들을 더 잘 지켜보려고 정말 열심히 싸우는 기술을 갈고 닦아 훈련했고, 실제로 그렇게 생겨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곰과 사자 같은 맹수하고 싸워 이긴 적이 여러 차례 있었죠.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싸움 승산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합당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었어요. 왜 그렇죠? 옛날에 자기가 아버지의 양 한 마리 구하러 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자기를 그 맹수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셨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고자 저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실 리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게는 이 골리앗과 싸우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울은 다윗을 말렸죠. 하지만 결국 다윗의 믿음의 언어는 사울의 불신앙의 논리를 깨트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하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게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울이 참 잘했습니다. 다윗의 믿음 앞에서 자신의 불신앙을 내려놓고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늘 믿음을 따라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믿음의 결정만을 내리는 건 아니죠. 자꾸자꾸 흔들리고 믿음이 아닌 그런 결정들도 우리는 자주자주 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열린, 겸손하게 열린 귀입니다. 오늘 사울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잠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그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누군가를 통해서 믿음의 이야기를,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볼 때 이것이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불신앙의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완전할 수 없는 우리지만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흐름을 탈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의 무기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넘겨줍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크게 배려를 한 거예요. 아무튼 그래도 사울이 다윗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사울의 옷을 입어 보았습니다. 안에다 군복을 입고요, 칼을 차고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시험 삼아서 갑옷을 입고 몇 발짝 걸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이게 전혀 익숙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주저없이 사울에게로 가서 저 이거 걸추적거리고 익숙하지 않아서 입고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그냥 벗어버립니다. 사울이 준 칼까지 다 내려놓아 버려요. 그런 다음에 하는 행동이 또 근데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막대기를 들죠. 그리고 곧바로 시냇가로 내려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집어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손에는 물매를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사울이 준 그 좋은 무기와 갑옷 다 내려놓고 그렇게 형편없는 것들을 집어들고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어떤지 몰라도 다윗에게는 그것만큼 지혜롭고 합리적인 선택이 없었어요. 왜 그렇죠? 다윗에게는 그것이 가장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40절에 나오는 다윗의 행동들은요,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건 두 가지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우선 그는 그의 손에 뭘 듭니까? 막대기를 듭니다. 이 막대기는요, 골리앗의 말마따나
들깨 같은 작은 짐승에는 유효할지 몰라도 이 엄청난 창과 칼을 갖고 있는, 게다가 방패된 자까지 앞세우고 있는 골리앗에게는 무용지물이지요. 그런데도 그걸 다윗은 손에 들었습니다. 왜 그렇죠? 늘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그걸 주머니에다 넣었는데요. 왜 5개일까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늘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옛날에 전에 집에 있을 때 들판에 양떼를 몰고 나갈 때면 무조건 그렇게 했던 거죠. 그냥 5개, 한 손에 딱 집을 수 있는 5개 딱 주머니에 넣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어떻게 하죠? 무의식적으로 제일 매끄러워 보이고 다루기 쉬운 돌 5개를 딱 집어서 주머니에 딱 넣은 겁니다. 그게 다윗의 습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행동을 취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어떤 방식이요? 그 사람에게 익숙한 것이 되려면 단순히 그걸 여러 차례 반복해 보았다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효과적이구나, 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를 충분히 확인하고 검증이 되었을 때 그 방식이 그 사람에게 익숙한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양을 몰고 들러 나가는 목자의 차림으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거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살행위인 겁니다. 하지만 다윗에는 이것이 익숙한 방식이었어요. 그는 이미 여러 차례 그것만 가지고 들판으로 나가서 사자와 곰 같은 맹수들과 들러붙어서 싸워서 이긴 적이 있었죠. 검증이 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내린 겁니까? 이번에도 이거라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사울과 이스라엘의 경우로 넘어와서 이 사람들은 그렇다면 왜 골리앗과 싸우러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일까? 왜 이 사람들은 골리앗의 목소리만 들으면 꼬리를 내리고 주랭랑을 쳤던 것이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골리앗을 이기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어떤 방식으로? 골리앗의 방식으로 골리앗을 이겨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방식으로 골리앗을 이기려면 골리앗보다 커야 되죠? 힘도 더 세야 되고요. 골리앗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못 하나 골리앗보다 나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골리앗하고 싸워볼 생각조차 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다윗은요, 성도가 세상을 상대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방식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상의 방식으로 이길 수가 없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죠. 돈이면 돈, 재미면 재미, 화려함이면 화려함.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이 교회나 성도들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요, 성도들만의 방식이 있어야 돼요. 이미 수없이 사용해 보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고 익숙해진 다윗의 막대기나 물멜돌 같은 그런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무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죠. 왜요? 매일 듣거든요. 매일 말씀과 기도를 해요. 그런데 사용을 해보면 뭐 그다지 대단한 것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이요, 이런 것들이요, 골리앗의 칼 앞에 다윗의 막대기 같아요. 골리앗의 투구 앞에 돌멩이 같아요. 이 겉모습만 보면요, 이걸 가지고 뭐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좀처럼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자기 인생을 살고 신앙의 싸움을 싸우려고 들진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훌륭한 무기들이
심지어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이유는요. 그 무기가 정말로 별 볼 일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익숙해진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익숙해진다는 말에 들어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할 때 막 가슴이 뛰지 않을까요? 왜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고 싶은 생각이 없을까요? 이유는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해 보질 않은 거예요. 이 기도해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승부를 본 경험이 나에게 축적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다, 기도다 하는 말들이 듣기는 좋은데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별로 효력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요. 그럴 때까지는요, 그 순간이 올 때까지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무기인지 전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 약속대로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의 효력이 굉장히 늦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요, 기도하는 대로 척척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막 말씀이 말한 결과들이 막 눈앞에 팍팍 펼쳐져요. 그러면 누가 안 기도하고 누가 말씀을 안 붙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타깝게도 그렇게 일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믿음이 드리는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것을 반드시 더해줘야 한다는 걸 하나님께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인내 없이 기다림 없이 좋은 믿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가짜예요. 금세 흔들리고 금세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약속을 주시고 말씀의 약속을 주셨지만 그걸 가지고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효과를 보여주질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대로 해도 말씀대로 안 되네? 기도했더니 기도대로 안 들어주시네? 하면서 중간에 흐지부지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될 거다 말씀하셨죠.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열릴 때까지 두드리고 얻게 될 때까지 구하고 찾을 때까지 찾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기도와 말씀에 대한 약속들은요, 하나님의 인내하라는, 기다리라는 말씀의 전제 위에 세워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이 엄청난 무기의 힘이 제대로 검증될 때까지는 그만큼의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한 번, 두 번 기도한 대로 되고 또 믿고 순종한 대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제일 익숙한 방식이 되어버려요. 다윗의 막대기와 물맷도 5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세상에 아무리 대단하고 엄청나게 효과적인 무기들이 눈앞에 놓여 있어도 그거 붙들지 않아요. 그것부터 손으로 가져가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그것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요. 그리고 그것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결과물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꼭 시간을 들여서 그 능력을 검증하고 익숙해져야만 하는 아주 강력한, 가장 강력한 무기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예요. 세상의 골리앗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부터 찾게 되는 무기.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골리앗도 안 무서워할 수 있는 무기. 내 손에 착착 감기는 무기. 꼭 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무기에 여러분이 그만큼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다른 무기가 아니라 그 무기부터 우선 붙들고 싸워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니까 골리앗도 그 사람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게 기도 안 찹니다. 자기보다 한참 작은 어린아이가, 그것도 그냥 아주 매끈하게 생긴 애가
10대예요.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작대기 하나 딱 들고 자기를 처치하겠다고 나와 서 있으니 이게 골리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그래서 골리앗은 그런 다윗을 마구 비웃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데,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요, 이 골리앗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져요. 자기가 그렇게 지금 비웃고 겁을 주고 있는데 자기 앞에서 작대기 하나 들고 있는 그 소녀는 전혀 기가 죽지 않고 겁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아이일 때 우리 자녀들이 혼나는데 애가 혼나는 것 같지 않으면 어떻죠? 막 열받죠? 욱해요. 그래서 골리앗도 욱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골리앗은 천재입니다. 어떻게 다윗 손에 들린 막대기 하나 가지고 다윗의 마음까지 이렇게 잘 헤아릴까요? 자존심이 확 상해버린 골리앗은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저주를 퍼붓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자존심이 상해야 돼요? 다윗입니까? 골리앗입니까?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이죠. 왜요? 지금 모욕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빈정이 상해서 미쳐 날뛰고 있습니까?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이. 여러분 사실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별것 없습니다. 키 작고요, 못생기고요, 가진 것도 별로 없죠. 뭐 하나 자기들보다 나은 것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세상이 그런 만만해 보이는 우리들을 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것들을 내어 보이면서 막 기를 죽이려고 막 달려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가 안 죽어요. 우리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아무리 대단한 것을 눈앞에 대밀어도 그래? 이렇게 마지못해 한마디 더해주고는 이내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세상. 좋겠다. 얼마나 좋겠다. 부러워 죽겠네.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이러기를 기대하는데 우리는 뭐 그냥 별로. 그런 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대꾸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빈정이 상하나요? 안 상하나요?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거죠. 빈정이 막 상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왜 이방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으며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주는 것 없이 왜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그 이유를 좀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요, 그들이 보기엔 우리가 너무 잘난 거예요. 저 지잘난마자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신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나는 땅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아무리 기가 죽고 싶어도 기가 죽질 않는 거예요. 뭘 부러워하고 싶어도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아주 요만큼만 부러워요. 그러니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당당한 것이고, 그러니 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이 서 있더라도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이럴 때마다 세상이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골리앗의 방식이기도 한데 말로 막 해대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다윗을 이렇게 저주해요. 그리고 막말을 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도 주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골리앗이라면 충분히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골리앗이 말일 때는 사람들에게 들려준 느낌이 다릅니다. 충분히 두려워할 만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요, 말은 역시 그저 말일 뿐입니다. 그 말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전혀 겁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지지 않았습니다. 46절을 보면 다윗은 한술 더 뜨고 있어요. 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끝난 게 아니에요.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줄 것이다.
되로 주고 말로 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세상이 주는 말들을 듣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을 통해, 입을 통해서도 들려줄 수 있고, 그 말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들려올 수 있고, 혹은 전혀 소리는 없지만 우리를 겁주는 수많은 이야기들로 우리 주변에 존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지혜예요. 다윗의 지혜. 다윗의 지혜가 뭡니까? 오늘 이 장면에서 보여지는 다윗의 지혜는 말은 그저 말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미리 겁을 집어먹고 그 세상 앞에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남들이 사는 대로 대세를 따라갈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은 뭐라고요? 그저 말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정말 수많은 형태로 우리의 귀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시대예요. 귀 열고 있으면요, 하루 종일 소리가 들리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게 맞는 거야, 그건 틀린 거야, 세상은 이래, 사람은 이래. 다 확인이 안 된 것들이에요. 아침에 텔레비만 키면 그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것만 먹으면 막 불로장생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와요. 거르지 않고 들으면, 지혜 없이 들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말은 뭐일 뿐이라고요? 말일 뿐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하게 되기 전까지는 세상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모든 말들은 그저 말들일 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들었어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아차하고 그대로 안 따라했어요. 여러분이 죽었습니까? 여러분이 망했나요? 지금 여러분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말은 그저 말일 뿐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지혜이고요. 수없이 우리를 겁을 집어먹게 하고 고개를 숙이게 만들려고 하는 세상의 말들에 대처하는 우리만의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했고, 이 말을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다윗의 말들을 살펴보면 정말 의미심장해요. 다윗은 우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여러분, 이게 바로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골리앗의 무기는 대단한가요? 안 대단한가요? 대단하죠? 창 하나만 봐도 기가 팍 죽습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그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은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고요. 그것은 사람에게밖에 통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뭐가 다윗의 무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것이 다윗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죠? 돌팔매였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진짜 무기는 돌팔매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자기 입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뭐가 무기라고요? 하나님이 내 무기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막대기 하나 들고 돌멩이 5개 챙겨서 골리앗에게 달려들 수 있었고, 이렇게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전쟁의 승패 자체는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이길 것이라고 믿고 있기는 했지만 그게 그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다윗은요, 우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골리앗과 싸움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랬던 거예요. 다윗은요, 개인적인 경험이 아주 풍성했어요.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 계셨던 그 경험이 너무 풍성했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골리앗을 향해 뛰어나갔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였던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출발점이고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잊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인가요? 아니죠. 그들이 모든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다윗처럼 하면 되었던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서 말하면서 전쟁터로 달려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오셨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그것을 진짜 확인한 적이 있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골리앗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인데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측면에서는 또 한 번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거 중요한 문제죠. 우리에게 이게 진짜일까? 이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말이 정말인가요? 정말 전쟁은,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모든 싸움은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을까요?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달려있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 이기는 사람들이 될까요? 당연히 그렇죠. 안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엄청 은혜를 받으면서도요, 실제로 그 말을 믿고 살아가는 일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어떤 말 하나의 개념이 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걸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은데 우린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승리라는 말의 개념이 너무 세속적인 개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는 골리앗을 죽여야 골리앗을 이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이 얘기의 끝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대로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 어떻게 되죠? 세상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세상이 죽습니까? 죽나요? 안 죽죠? 늘 그 자리에 뻣뻣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서는 믿음으로 싸우면 이긴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처럼 믿어하기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보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약간 다른 시각에서 보면요, 다윗이 지팡이 하나, 돌멩이 5개 집어들고서 겁없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앞에서 기가 죽지 않고 당당하게 이 전쟁은 칼과 총이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선포했을 때 이미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 거죠. 왜 그렇죠?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3m 가까이 되는 거인, 그리고 그 반토막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물론 등치는 좋았었고 힘도 좋았지만 어린아이 서 있어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윽박을 지르고 무슨 겁을 줘도 어떻습니까? 얘 꼼짝하지 않아요. 누가 이긴 겁니까, 여러분? 누가 이긴 거예요? 이미 전쟁이 끝난 겁니다. 뒤 결과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극복해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이 세상의 기준에서 세상보다 내가 더 커지고, 내가 더 빛나고, 내가 더 성공해서 그 세상을 내 발 아래 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요, 그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 말씀과 기도라는 그 막강한 무기를 들고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그렇게 맞서는 것 자체가 승리예요. 기죽지 않으면 이긴 것이고 굴복하지 않으면 이긴 것입니다. 보니까 별로 안 믿어지는 눈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걸 알아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부러워하면 뒤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부러워하면 그럼 안 부러워하면 그렇죠? 안 부러워하면 이기는 거예요. 세상 없이 좋은 거 내 눈앞에 갖다 놓고 봐라 이렇게 해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을 수 있으면 내가 이긴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싸움 자체, 승패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이 세상, 골리앗 같은 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느냐, 그 싸움이 우리에게 맡겨진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도 분명히 이런 싸움들을 수없이 만나게 될 거예요. 아주 크고 대단한 것부터 아주 사소해서 알아차릴 수 없는 것까지 우리는 늘 이 싸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겁내지 마십시오. 사람이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편을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다윗처럼 담대하고 그리고 여유 있게 이 세상의 골리앗들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한 주간이 되시고 그래서 정말 많이 이기시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